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의자, 그 보좌에 앉으시는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왕 되심을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보좌를 맡길 때에 그게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집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9장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누가 왕의 보좌를 이어갈 것인가요? 누가 왕의 보좌를 이어갈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여호와의 왕 되시는 보좌를 이어갈 것인가요? 그 보좌를 이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암몬, 너 나가. 아도니야, 너 나가. 압살롬, 너 나가. 하나님의 보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은 계속 세워나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는 보좌에 앉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 사무엘 하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다 헤세드입니다. 즉 그 마음에 누가 하나님이 그 보좌를 누구에게 그 보좌를 맡기시냐면 그 안에 충성스러운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되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를 맡겨서 그 왕되심을 선포하도록 이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실 때에 누구에게 주시느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 벌 때 여러분 10만 원은 좀 베푸셔도 돼요. 할렐루야.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은 좀 베풀어도 돼요. 할렐루야. 1억을 주시면 얼마 베푸실래요? 그거보단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5억을 주셨어요. 금액이 크지 않네. 큰일 났네. 그러나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베푸는 사람. 이건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는 사람. 보시겠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시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3절에 뿐만 아니라 7절에 한 번 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전부 헤세드 이야기, 전부 은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를 이어갈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흐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손주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 집안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기시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을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남은 자가 없느냐?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에요. 혹시 남은 자가 없느냐? 은혜가 없으면 뭐 남은 거 없어요? 이렇게 하죠. 뭐 남은 거 없어요? 나 좀 필요한데, 나 좀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 좀 위로받아야 되는데 뭐 없어요. 이러는데 은혜가 있잖아요. 남은 자가 없느냐? 남은 자가 없느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요, 신명기 말씀이 그냥 그대로 떠올라요. 이 세상에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악이 가득해요. 이걸 악의 구조화라 부릅니다. 악이 사회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요, 참 민주주의가 좋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반드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퍼센테이지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가진 자는 계속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계속 가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복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그 복지를 과하게 한 게 또 저 북쪽이잖아요. 그냥 다 뺏어가지고 공산주의는 다 나눠 먹지. 그건 또 안 돼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되는 존재예요. 유일하게 가능한 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악의 구조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남은 자가 없느냐? 다윗은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도 딱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장 딱 찍어주셨어요. 네가 왕이다. 약속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 진짜 정통성 있는 왕으로 세움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나온 입술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와, 내가 정책 한번 펼칠까?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볼까? 나도 이런 것 좀 누려볼까?가 아니라 남은 자가 없느냐. 9장에 딱 넘어오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온 말이 남은 자가 없느냐. 왜?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리를 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없느냐. 사울의 집에 종인 시바가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있는데 야, 너 혹시 아니 내가 정보가 없다. 혹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시바가 말합니다. 아니, 그 집에 있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첫 번째,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무비보셋이죠. 근데 이 시바가 말할 때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뭐냐면 존재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의 특징을 다리 저는 자로, 아니 얼마나 많은 표현이 있을 텐데 굳이 장애가 있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군사적으로 위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재감도 없고 힘도 없는 자라는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시바는 지금 다윗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혹시 사울의 남은 집안이 힘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아닌데, 옆에서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그냥 잔당들조차 소탕하려고 하나?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것 속에 다윗은 말합니다. 이럴 내가 아직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어디 있느냐?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데리고 오자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무비보셋이요.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게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헤세드가 있는, 은혜가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왕권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의 삶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헤세드의 삶은 세 가지로 딱 규정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때문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게 하나님 때문에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적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자기 스타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대로, 내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 받은 대로, 상처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가 돼야 돼요. 이게 언약적 충성이에요. 지금 다윗이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가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사실 사무엘상 18장이나 20장에 보면 이미 요나단과 더불어서 약속을 맺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더라. 네가 만일 살아있거든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서 완전히 확인된 거예요. 나에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에서나 살아갈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디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세요.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섬기느냐, 하나님 때문에 해야 돼요. 내 형편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럴 만한 마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 때문에가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셔서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뭐 저런 사람까지.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가 일어나야 돼요. 왜 내 성격과 마음과 그저 아유 나는요 그런 말하는 거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하나님 때문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은혜는 어디로 흐르는 줄 아세요? 은혜는 부족한 곳에 흐릅니다. 은혜는 항상 부족한 곳에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강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화를 다이아몬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은혜는 항상 결핍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참 놀라운데요. 이 지금 무비보셋을 불러오잖아요. 무비보셋을 불러오는데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로드발이 뭐냐면 로다바르예요. 말씀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로드발은 말씀이 없는 곳. 이게 지역적으로 요단 동편의 저 길르앗 한참 그 강야 같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초지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꽁꽁 숨었냐면, 나는 전쟁을 일으킬 마음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그저 그냥 근근히 저 산골짜기, 그게 아무도 없는, 말씀도 없고 목초도 없는 그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로드발 같은 자리가 있잖아요. 정말 빌붙어가지고, 좀 표현이 그렇죠? 지금 무비보셋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거기에서 그냥 막 어떻게 비비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가 관심을 두겠어요? 다윗은 관심을 둬요. 왜? 은혜는 결핍이 있는 곳에 흘러가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은혜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곳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의 새해 결단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우리도 힘들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될 곳에, 위로가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 흘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결핍 위에 임하는 거예요. 결핍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혹시 내가 베풀어야 돼, 섬겨야 될 곳이, 혹시 더 채워야 될 곳이 없는가, 여러분 두드리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물으세요. 전 너무 많이 보여. 감당이 안 돼. 하나님 그냥 저한테 좀 세종대왕 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세 번째, 은혜의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그 자리를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의 사람은 그 자리를 계속 세워가도록.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섬기는 장면의 특징이 뭐냐면,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왕의 식탁에서 먹이게 합니다. 그것을 오늘 7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13절에도 왕의 식탁에서 먹더라라는 표현을 계속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은혜는요, 한 번이 아니라, 그를 한번 초대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의 특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베풀어져야 돼요. 누가 왕의 자리를 이어갈 것인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고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집안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보좌를 다 맡겨주시는 거죠. 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교회, 그 가정은 말할 수 없는 그 복이 그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사람, 그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로 내 삶이 세워지지. 두 번째는 필요를 항상 살피세요. 어디 부족하진 않나, 어디 손길이 필요하진 않나, 내가 뭐 같이 나눌 건 없는가, 계속 부족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게 계속 이어지는 복.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사용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